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실천적으로 바뀌면 이 한국 사회는, 아니 온 인류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 22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은 페이지 수로 제할 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원하지 아니하면 그는 홀로 자기에게 얼굴을 묻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영광을 들여다보고 있느니라.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로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살아계시 역사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또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조금하고 말은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듣지 못해서 병나는 사람은 없지만 말을 못해서 병이 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벙어리 냉가스 맞는다는 그런 표현이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기는 쉽지만 이 듣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음에서 더 나은 것은 바로 그 말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야고보는 1장에서 세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를 이제 주시는 것은 신앙과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련을 잘 이겨내서 성숙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시련을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람이 불고 물길을 칠 때처럼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부자인 형제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형제는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이 가난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사람이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일으키는 시련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은총으로 또 내리시는 수단이지만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겪는 시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이 명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의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어떤 그런 대조를 이제 읽는데
이 말씀에 볼 수 있는 대조적인 형식은 바로 실천적인 신앙과 말뿐인 신앙,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에 된 이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을 생활하면서 정말 내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생활. 행동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제자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써서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행동 없는 이 신앙은 바로 비극과 행함이 있는 신앙은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먼저 실천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인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생활에 변화가 없고 말씀을 행동하려는 노력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인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신앙의 실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우리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똑같다라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이제 보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흘러보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내 삶과 죽음의 길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만족한 삶과 불평한 삶이 있고 또 갈림길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 길, 그 모든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이중생활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늘 불만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성도임을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된다면 본인에게도 거짓 성도라는 마음이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와서 금방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예를 듭니다.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왔어요. 방금 거울을 보고 왔다면 여러분 거울 보고 와서 뒤돌아서 걸어가다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잊어버린다는 예를 들면서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을 읽기는 읽잖아요. 그런데 근성으로 말씀을 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지도와 어떤 가이드책을 가지고 아무리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설명을 듣고 그 책을 보고 내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이제 그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서 또 콤포스텔라 어떤 그 성당을 보면서 좋다, 이거 걸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알지만 막 정말 그곳을 걸어서 그 순례길 마지막 그 코스인 콤포스텔라 그 성당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오는 그런 느낌, 감동 이런 것들이 책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말씀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간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실천 없는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래에 치은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비극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실에 그냥 말씀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난 축복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야 라고 우리 당당히 믿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그 악한 일,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 사단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행한다면 결국에는 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이 뭐냐? 비극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들은 이 말씀은, 그들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신앙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21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쉽게 말하면 행동입니다.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머리만 가지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처럼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형제, 내 모친 그런 어떤 혈육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녀요, 내 친구요, 내 동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적절한 행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그 노력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진 음성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한 그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설교자가 자기 자신이 먼저 확신이 없고 또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전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실천하는 신앙이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지금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천하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거울 어떤 거울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도 다 같은 거울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교회 거울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아마 오늘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 주방에 있는 거울 보면 똑같은 거울인데 뭔가가 좀 달라. 그래서 저희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뗐다가 다시 갖다 붙였어요. 허전해서.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멋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거울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한두 번 읽으면 더 읽을 가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저도 물론 많은 책을 읽었지만 두 번 정도 읽은 책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몇 번 있습니까? 평생에 1도 가면 끝이길까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3독이 되고 5독이 되고 100독이 돼도 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국률을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여기 우리 저희 교회에서 천안동지방 교회학교 성경 골드밴드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원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까지 쭉 하는 거 그냥 그 10분 안에 딱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도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랜 기간 정말 거듭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그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25절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쩔 수 없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행복해집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깨끗한 마음과 평화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오늘도 이번에는 몇 절 읽으라지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성경 문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 문제를 다 풀게 되면요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벌써 지금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언제 신약으로 넘어온지 모르지만 넘어왔어요. 그죠? 아직 한 번도 1등 안 하시는 분은 이 문제만 잘 풀어도 계속 풀면 1등이 돼요. 그래서 지금 1등 프로그램짜리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뭐 문제를 풀든 뭐라 하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준 감동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때는 지쳐서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늘 은혜가 되고 힘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먼저 사용하는 말씨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의 엇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씨에서 뭔가 다른 점이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말씀으로 실천한 사람은 항상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단한 그 노력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되는 거죠. 어제 권사님 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그 식당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이분이 하늘사랑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기회 되시면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바로 그냥 저보다 더 나은 신앙이죠. 왜? 우리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 이름을 전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나가는 꼬마애들 보면서, 꼬마야 어디 가니? 학교 간대. 그래,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닌대. 그래, 한번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의 삶이 그런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 또 이런 거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래서 내 입술에 늘 감동이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하는 이들이 불쌍히 여기고 도끼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도울 때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밖에,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거, 개인 이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타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자기 어떤 중심인 거죠.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돕고 깨끗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자신의 신앙을 성취시키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자신이 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그냥 그저 한결 듣고 한결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설교시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원죄의 어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졌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것만 우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하면은 막 분노가 치고 그러는 것,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제 차에다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돈을 긁고 안 가고 떠들어가는 사람도 만나고, 막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보험사입니다. 그냥 그분이 장애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래서 그냥 또 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적인 것을 대처하고 이것을 따지고 들으면 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냥 내가 좀 손해보지.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조금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기업 선물 좀 2개를 받아와야 쏘기 편하고, 그죠? 그게 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짓 성도, 거짓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실천적으로 바뀌면 이 한국 사회는, 아니 온 인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제가 어떤 한 교회에 강단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화도 나고, 그러다가 막 십자가도 만들어 달래서 또 나무 십자가 크게 만들어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세상 말로 돈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하는 게 뭐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강단이야. 그래서 순간 일을 하다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높은 사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수십 분을 하는데, 나중에 올라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도 그때 딱 불만이 막 올라오는 그 있잖아요. 그 분노가 한숨을 상죠. 그래, 하나님이 집이잖아. 그래서 끝까지 다 마무리해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가 좀 더 내가 손해보고 좀 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아들이라